어젯밤에는 오래된 친구, 지금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 목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짝꿍이었습니다. 특히 고3 때 함께 같은 신학대학을 가기로 준비하고 내내 방학 때도 함께 모여서 제2외국어 공부하고 했던 친구입니다. 특히 기억에 인상적으로 남겨 있는 것은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 일찍 먹고 학교 뒤에가 이렇게 산이었는데 학교 뒷산에 가서 함께 이제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왼쪽 골짜기로 들어가고 저는 오른쪽 골짜기로 들어가서 어느 바위 위에 앉아서 목회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얼마큼 가까우냐면 저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었어요. 그 부모님이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오토바이 빌려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3월에 저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줘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제가 사고를 냈거든요. 그것이 이제 제가 신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와는 마음이 잘 통하고 시원시원한 친구입니다. 결국엔 신학대학을 다른 방향으로 가서 그 친구는 서울로 가고 저는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서 신학대학을 마치고 나서 한동안 이제 떨어져 있다가 또 목회를 시작하면서 서로 왕래하고 또 근래에는 그 친구가 마닐라에도 찾아오고 또 제가 그 친구가 목회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봄에 이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암 수술을 받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친구인데 그때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암이래 이렇게. 그런데 친구가 말한 그 암의 종류가 저와 많이 달랐습니다.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백혈병의 일종인데 저도 암 진단 받고 수술을 했는데 친구의 소식 앞에서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위로의 말을 잘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암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일로일로 조산교회에 이경재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이경재 목사님 사모님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지방회에 아내를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셨거든요. 제가 잘 기도하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친구가 다발성 골수종인데 어떻게 위로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더 힘든 말씀을 하셔요. 아이고야, 너무 젊다. 너무 젊은데 70이 넘어서 이때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너무 젊다. 너무 아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더 조금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종종 전화를 하지만 암이라도 저와 같지 않기 때문에 참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위로도 하지만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 번 더 할까 하다가도 전화해서 너는 무슨 말을 할 거니? 그러면 또 전화를 주저하게 되고 이렇게 했었죠. 항암 치료를 1년 반 동안 받고 지난 여름에 골수 이식을 했어요. 자가 골수 이식. 골수를 자기의 것을 냉동 보관했다가 다시 이제 다 빼내고 다시 자기의 것을 넣는 그러한 힘든 과정을 지낸 것입니다. 오랫동안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친구를 위한 것이었고 또 어떤 때는 기도를 시작할 때면 친구를 위한 기도에서 시작했다가 끝날 때까지 그냥 그렇게 기도를 마친 적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이 친구 목사가 전화를 저에게 다시 했어요.
이 토요일 밤에 목사에게 전화를 한다고. 이 시간은 그것도 목사가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라는 마음에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친구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것이에요. 지난 여름에 골수 이식하고 또 가을에 제가 만나고 싶었지만은 이제 그 어떤 감염의 위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회복이 되고 안정을 찾고 다시 검사를 했는데 보통 이렇게 검사를 하면 골수 이식한 뒤에도 암세포가 0.1%든지 20%든지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데 감사하게도 그 결과가 그 수치가 제로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 감사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그 관리하는데 화이자에서 임상실험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 대상에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서울대학병원에서 그 대상자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그렇게 해서 앞으로 관리를 받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예전에도 얘기했었고 지금도 얘기하는 건 하나예요. 기도죠.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고. 어제 전화할 때도 그 얘기 하려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을 안다고,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끝냈어요. 그 과정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은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목사라고 해서 당연히 쉽게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귀하게 알게 된 것은 기도의 힘, 간절히 기도해주는 친구, 그리고 교인들은 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고난이 이런 유익이 있다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이 다 같이 느끼는 부분이 비슷해요. 내 고난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경제적 고난이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의 위기를 맞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정말 관계 때문에 힘든 시기를 거치기도 하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나열해 볼 수 있을까요? 건강의 문제일까요? 경제적 어려움일까요? 관계의 문제일까요? 환경의 문제일까요? 그 여러 가지 고난을 나열해 볼 때 내 고난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거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고난은 조금 쉬워 보이고 내 고난은 커 보이는데, 그럼 한번 바꿔볼까요? 내 고난과 누구의 고난을 한번 누구의 고난과 이 고난을 바꿀 수 있을까? 내 고난은 힘들죠.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쉽게 통제하고 핸들링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전서 4장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네요. 오늘 12절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험을 강하게 표현을 했는지 불시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시험이 실제로 불시험일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한 시내에 4분의 3이 불타는 아주 끔찍스러운 화재, 대형 화재입니다. 근데 네로 황제는 그때 로마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스에 휴양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화재
사고를 듣고 급히 로마로 와서 화재 진압하고 복구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책임을 황제에게 돌립니다. 황제가 불을 질렀다더라, 이 얘기부터 여러 가지 책임을 이제 황제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까 찾던 중에 기독교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맨날 사람의 살을 먹는다, 피를 먹는다 이 얘기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불 지른 거다라고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굉장히 큰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로마가 역사가인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의 몸에 타르를 발라서 밤에 기둥에 세워놓고 불을 내서 산채로 태워지는 그러한 순교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굉장히 일찍 쓰여진 서신이거든요. 이때가 로마의 대형 화재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교인들에게 얼마만큼 강력하게 다가왔을까? 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든 표현이었을까? 너 힘들지? 교인들에게 그 힘든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큰 것 같은데, 그때에는 생존의 문제, 사느냐 죽느냐,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불시험,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목적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연단, 이것은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성장이 되었어요?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내 믿음이 성장이 되었을 때가 언제예요? 성경 일독했을 때예요? 기도를 많이 했을 때예요? 혹시 큰 어려움을,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그 상황을 견디면서 버티면서 지나갔던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시나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철을 불에 넣고 때릴 때, 이때 단단해지게 만드는 그러한 단어거든요. 셰프들이 쓰는 칼, 또 어떤 분이 이제 칼 하나를 만들어서 이거는 2천만 원은 받아야 되겠습니다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쇳덩어리 하나로 만들지 않고 여러 겹으로 불에 달궈가면서 때리면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불에 담근 뒤에 철을 때릴 때에 이 입자가 이 철 분자가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질긴 금속으로 변형되는 이 과정, 금속학에서는 이것을 열간단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명품 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몇 권의 책 가운데 유홍준 씨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아주 오래된 책이면서 최근까지 계속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에 보면 에밀레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자가 이 에밀레종에 대한 이 극찬을 하면서 장중하면서 맑은 소리, 세계 최고의 소리가 에밀레종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에 가면 이 에밀레종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타종에서 듣게 하지 않고요, 녹음해서 들려줘요. 그 근처 에밀레종 근처 가면 녹음한 에밀레종 소리를 들려줍니다. 소리가 참 맑죠. 이 종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200년 전에 만들어진 종이에요. 그런데 현대의 기술로 이 종을 다시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1986년에 이 종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아메리카 건국 200주년을 기념해서 우정의 종으로 로스앤젤레스에 기증을 했어요. 로스앤젤레스 어느 공원에 가면,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냥 황량한 공원에 이 종각이 있고 종이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냥 이름만 우정의 종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유홍준 씨가 몰래 가서 그 종을 쳐봤대요. 그리고 종소리를 책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깡통 두드리는 소리. 그 종을 지금 다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 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되겠지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아주 인상 깊은 대목을 읽게 됐어요. 1975년 이 종을 새로 지은 지금 현재의 박물관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한통운의 트레일러에 종을 얹으면 그 높이가 6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전깃줄이 있으면 한전에서 나와서 전깃줄을 끊고 종이 지나가게 하고 전깃줄을 다시 잇는 그 긴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종을 옮겨놓은 다음에 문제가, 이 종을 어떻게 매다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가벼이 할 수 없으니까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제철에 부탁을 해서 이 종이 22톤인데 28톤짜리 쇳덩어리를 갖다 놓고 매달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이 경비원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 종 고리가 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고리도 포항제철에 특수하게 주문해서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서 매단 그 고리인데, 그 고리가 휘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종소리 제작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원자력연구소, 금속실장, 과학자, 그리고 박물관 관계자,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이 종고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2톤의 이 종을 매달기 위해서는 고리가 15cm 이 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9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의 기계역학으로 이 종을 매달려면 15cm가 필요한데 1200년 전에 9cm의 이 고리에 매달았던 것이죠. 연구 끝에 방법을 찾았어요. 옛날 거 찾아서 다시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리를 새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대체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이 종고리를 만들었길래 지금 이렇게 됐는가 연구를 해서 알게 됐어요. 그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 철판을 겹겹이 쌓아서 녹여서 불에 달궈서 때리고 꼬고 때리고 꼬고 해서 오랜 기간에 거쳐서 지금의 그 단단한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연단의 과정을 거쳤더니 불에 달구고 때리고 그 기간이 얼마만큼이었을까 지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단단한 고리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만큼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10대 때의 어려움이 있고 20대의 어려움이 있고 30대의 어려움, 수많은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들을 우리는 지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 그 연단이
내 인생에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거쳐서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우리에게 있는 불시험과 고난을 대하는 질문이 다릅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불시험이 고난이 연단의 과정이다. 과정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뜻밖의 단어들이 오늘 말씀에 몇 번 반복이 돼요. 그것이 뭐냐면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거든요. 13절 말씀을 볼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우리의 고난의 과정 속에 맞는 말일까요? 그런데 무엇으로 즐거워하라? 이것이 그 앞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한다는 말이 교제하다, 나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이것이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당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겪으신 고난, 예수님이 배고프심을 겪었고, 예수님이 배반을, 가룟 유다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30세가 될 때까지는 목수로서 노동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그 고난들 예수님께서 이미 겪으신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나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뜻밖의 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뒷부분에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그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위에 하나님의 영, 곧 영광의 영이 계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난 중에 성도는 분명히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보는 관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야 될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써 가시는 도구이며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관점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나에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우리 삶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결과를 도출해낸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통제 안에 다 있다. 근데 고난은 뭐예요? 나의 통제력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계획 세우고 내가 다 했는데 고난의 때에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내 힘은 너무나도 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고난은 우리를 이렇게 끌어갑니다. 자꾸만 주님을 보게 하셔요. 나를 보라고. 너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이제 좀 나를 보라고. 내가 할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두 손을 다 들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 주님, 제가 제 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와요. 이제 성경이 읽혀져요. 성경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고난이 문제만 보던 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는 눈으로 바뀌어집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문제 중심에서 하나님,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만 볼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 거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요셉이 이런 시각이었겠죠. 그가 형들에게서 노예로 팔려나갈 때, 노예 생활할 때, 그리고 감옥 생활할 때, 이 현실 속에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일시키는 사람, 나를 가두는 사람만 보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총리가 되는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길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나의 고난.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애굽의 경제의 흐름을 몰랐을 텐데,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리 대신으로 물건을 다 구입하면서 전체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면서 애굽의 경제를 알게 되었고, 감옥 안에 있을 때에 그 감옥에서 정치인들을 만나서 그가 바로 앞에서 일했던 정치인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로마의 정치를 다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그의 지혜가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섭리였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일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거기에 나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두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신다, 여전히 통제하신다, 여전히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에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남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 힘들면 다른 사람에게 내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